더 철치 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교회는 어두움 속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둠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죄는 첫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낸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그 인간 안에 있는 죄는 비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그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만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그 인간의 속에 있는 죄가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지만 어둠은 여전히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는 그 빛이 나의 죄를 비추이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빛으로 인간의 죄악과 세상의 그 어두움을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추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준비시켜 놓은 그 영혼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오너십, 주인은 예수가 되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이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죠. 값없는 은혜로 지금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너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된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서로 여기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요.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그러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서로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 서로에게 또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우애를 베푸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베푸는 그 친절과 존경을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그 친절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 속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평생을 두고 저한테 상처를 받아서 저를 저주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상처를 준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그것을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저한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영혼 가운데 큰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저를 저주하면서 산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을 가로막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벌스데이 파티를 하는데 그날 이렇게 패키지가 하나 서티파이드 메일로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제 뜯어봤어요. 뭔가 하고. 그랬더니 가정 내에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여자였고요. 남편이 그날 그 메어를 생일 파티를 하는 걸 알고 그때 딱 붙인 거예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거기 사인을 해서 이제 보내라는. 그러니까 그 생일 파티를 하다가 그 이혼 서류를 딱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매니저여서 별도로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점심 먹고 들어오면 그 방 안에서 팡팡 뭘 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벽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이혼한 남편의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 활 던지는 거 있죠. 우리 게임할 때 쓰는 그걸 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탁탁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당신 자신의 인생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저주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다른 또 그리스도인을 저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3대까지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 속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그래서 또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받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책망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됐거든요. 예수님이 그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돼서 거룩한 사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죠. 그분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분이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자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죠.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모두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정말 화목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각자 그리스도인들마다 달라요. 얼마만큼 성장해 가느냐, 또 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분량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거룩하게 생활할 것이고, 더 이웃을 사랑할 줄 알 것이고, 더 순결하고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은 그 성숙해가는 과정이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아직은 좀 미흡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 죄 사함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값없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지면 은혜가 더 커지겠네요 그러지만 그건 아니죠. 내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사라져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살아계신 준비하신 영. 교회는 이런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면 책망하지 않고 참아주고 먼저 존경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나요? 그 은혜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에 사랑이 없고 어둡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그때가 바로 교회 안에 그 사랑의 빛을 내가 먼저 라는 신호이죠. 어떤 형제가 어두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보인다면 그때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먼저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비추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빛이 되는 방법입니다. 삶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오늘 섬기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을 사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섬기기를 3년을 섬겨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박영선 목사님 그 교회라는 책에서 따온 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있는 주인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중요해도 안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만 모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하게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도망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곧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